할렐루야. 사랑하는 행신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3월 22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이 자리에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온 가족이 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심령 위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영과 진리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원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닥친 코로나19라고 하는 위기의 파도 앞에서 근심하며 걱정하며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성전을 찾은 주의 자녀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에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하는 시간 저희의 영의 눈이 열려져 주님의 빛난 얼굴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한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에 도사리고 있던 죄와 두려움과 불신이 모두 다 사라져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기도하오니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 찬양하오니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할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기도함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강구하고 우리의 심령의 영혼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하여 싸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만을 요구하며 불신의 자리에서 고민하며 지냈으며 소망 없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영혼의 닷줄이 끊어진 채 낙심하며 얼룩진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랑이 메말랐고 이웃을 미워하며 광야와 같은 황폐한 모습으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제가 찬송 가사 한 절을 읽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이 시간 우리 강성현 집사님, 피택 장로님으로 올해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나오셔서 우리 모든 교우들을 대신하여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더 나아가 세계 열방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 위에 창궐하여 아픔과 진자와 사망자가 증가하며 음악 행동에서 치료받거나 자가격리되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병상들이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회적으로는 한면되지 않기 위해서 서로 간의 거리를 두며 대화조차 어렵고 마주 앉아 식사도 할 수 없으며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생업이 흔들리며 초중고 학생들의 대학이 연기되고 있으며 교회마다 온라인 비자로 대체되고 국제적으로는 국경이 폐쇄되고 주가와 주식시장이 붕괴되어 불안과 공포가 만연하고 있사오니 방향을 잃어 갈팡질팡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일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왜 이러한 세계적인 전염병인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일어났는지 저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행실 이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주님의 전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렸었고 통성으로 크게 부르짖어 기도했었으며 박수치며 목청과 찬양했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할 수 없었음을 깨닫습니다. 지난날 은혜로 채워주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여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걷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믿고 나아가오니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다가올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를 불안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앞날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앞서서 준비하시고 좋은 것으로 예비하여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믿음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실 이동만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선포하는 말씀마다 성도들의 심령을 깨워주시며 변화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강현욱 일부 지휘자의 찬양을 급양하여 주시고
믿음의 고백이 되는 귀한 찬양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 말씀,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 강현욱 선생 나오셔서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는 달려가겠소.
나도 사랑하오. 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라는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한 말인가? 바로 영국의 유명한 희극 배우 찰리 채플린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 역시 우울증이 와서 괴로워 정신병원 의사의 처방을 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 웬만하면 찰리 채플린의 영화를 한 편 보세요. 너무 웃겨서 우울한 마음을 느낄 수 없을 겁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자기가 우울증이 걸려서 왔는데 남을 웃겨야 되는 인생 얼마나 좀 참담하고 암담하겠습니까? 예전에 드라마 가운데 지붕 뚫고 하이킹인가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정보석인가 오영경인가 이렇게 나왔던 부부로 나왔는데 저 설악산에 눈 구경을 갑니다. 네, 눈이 가득히 있는 산에서 이 부부가 싸움을 하게 됩니다. 말다툼을 시작했던 부부가 어느새 치고받기 시작하더니 눈밭에서 서로 뒹굽니다. 그런데 멀리서 이 장면을 바라보던 어느 노부부는 젊은 부부가 싸우는 줄은 모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것들이 서로 좋아서 껴안고 눈 속에서 뒹구는구나. 그 말을 들으면서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라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찰리 채플린이 말한 이 말은 함부로 나의 인생이 너의 인생이 희극이다 비극이다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멀리서 볼 때는 영락없는 비극적인 인생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서 그를 살펴볼 때 나병의 비극으로 인하여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 비극을 뛰어넘어 승리의 길로 가는 인생이 되었던 것이라 하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정의하나요? 어디선가 보았던 글인데 이렇게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도전이다. 응하라. 도전이 오기 때문에 응하라는 거예요. 인생은 선물이다. 받아라. 인생은 모험이다. 감행하라. 인생은 슬픔이다. 극복하라. 인생은 비극이다. 맞서거라. 인생은 의무다. 수행하라. 인생은 경기다. 치러라. 인생은 신비다. 벗겨라. 인생은 노래다. 불러라. 인생은 기회다. 잡아라. 인생은 여행이다. 끝마쳐라. 인생은 약속이다. 이행하라. 인생은 아름다움이다. 찬양하라.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인생을 정의해 볼 때 이 모든 인생의 정의 속에서 진정한 비극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8장에 이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순간입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많은 사람들이 산에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던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오늘 나병 환자가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출현을 하게 됩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쉽사리 아무도 지금 말씀해 주신 예수님을 따라갈 뿐이지 뭐라고 접근하지 않는데 제일 먼저 나온 사람, 나병 걸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진정한 비극은 무엇인가? 나병에 걸리는 것인가?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복음, 이 복음은 우리에게 인생의 진정한 비극을 이야기할 때 나병에 걸리는 것이 최악의 비극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 나병이 최악의 저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병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진정한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주받은, 진짜 저주받은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요한복음 9장 1절 3절에서도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죄다 아니다 논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죄의 결과인가 아닌가를 논하기 전에 이 환경을 어떻게 복음으로 극복해 나아가게 되는가, 이것이 더 본질적인 그런 이슈가 되는 것이죠. 그 청년 바보이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고 안수연 선생의 일대기를 적은 책인데 그 책에서 안산 구로병원에서 고대병원에서 근무하던 시절에 복음을 증거하는 의사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진찰 중에 그런 장면입니다. 아주머니 그냥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아주머니가 어떠하든지 그분이 아주머니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서 돌아온 게 아니라 그저 배가 고프고 비참해서 돌아왔을 뿐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상한 동기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기적인 이유로 아버지께 돌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자 아주머니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자고 말씀드리고 아주머니와 저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순간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열리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다. 만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와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영접 기도를 하는 그녀의 입에서 아멘의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눈에서 참된 회개의 눈물이 비쳤습니다. 안산병원 내과 중환자실 11번 침대, 소망 없이 잦아들던 한 생명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던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갑자기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건, 구원의 영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던 그 한 나병 환자, 이 사람이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갑자기 나와서 예수님께 절하며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사람은 결코 비극적인 인생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
마태복음 19장에는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수님을 쫓지 못한 사람인데 젊은 부자관원,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유대인의 한 부잣집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유한 가정에서 부족함 없이 잘 자라난 이 청년, 수없이 많은 하인들이 굽신거리며 자신의 비율을 맞추어 사는 삶에서 어린 시절부터 율법만을 잘 준행하며 살게 훈련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언어 속에 한 가지 거스리는 부분이 하나 나와요. 이게 뭐냐면 20절에 보면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극이죠? 자기가 지켰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그는 내가 이래봬도 이 정도 하는 사람이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 뽐내려는 욕구로 가득한 사람으로 비추어지게 됩니다. 복음의 은혜의 측면에서 볼 때 그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기본도 안 되는 신앙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에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여러분, 이 청년은 예수님께 나올 때만 해도 자기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를 포함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의미로 따라가고 있었습니까? 이 청년이 결코 따라갈 수 없는 조건이 하나 제시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부러 그 청년이 미워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를 때 지금까지 자기가 축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했던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결국 재물이 많은 자였기에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오늘 19장에 나오는 젊은 부자 관원은 오늘 본문 8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보다 더 비극적 인생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결국 예수님을 쫓는데 실패한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나의 경험, 나의 판단, 나의 지식이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된다면 비극적 인생입니다. 아무리 귀한 것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세상적인 것일 뿐이지 축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그 나병 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걸음 더 가까이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걸음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한 걸음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니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은 어떻게 일어났냐면 그 무리들에게 머물러 있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 걸음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님과 독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가만히 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니란 내 신앙 속에 있는 것, 그것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때, 나를 드러날 때,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게 될 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면은 자꾸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을 드러내고 싶고, 내가 헌신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이란 남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치유됐느냐 안 됐느냐. 내게 있는 나병을, 나의 부끄러움을, 아마 이 나병 환자는 분장을 하고 변장을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나병 환자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드러냅니다. 주님께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가 8장에서부터 이제 쭉 시작이 되는데, 다이너마이트에 심지에 불을 켜는 것 같은 놀라운 그 나병 환자의 고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어떠한 결단,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자기를 치유해 달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떠한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왔을까?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어쩌면 평생을 다해서, 이분이 나이가 어떤지는 모르지만 평생을 다해서 살아가면서 아마 최고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이 나병을 고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안 먹어보았던 약이 없었을 것이고, 또 건강에 좋다고 하는 여러 가지 건강식품들을 먹었을 것이고, 또 치유 방법들, 당시에 내려오는 관습적인 방법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시도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약이 무효예요. 나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단순하게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제가 이렇게 아픕니다, 이렇게 자기가 아프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정도의 나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나병을 고쳤다고 하는 의사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또 나병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었다는 왕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도 또 정치적 권력적으로도 이 세상에 없는 존재인 새로운 존재,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절하며 이르되 큰 절을 올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보아라.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했더니 수없이 많은 고기를 잡게 된 거예요. 그 놀라운 체험을 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주님께 고백을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으로 보게 됩니다.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누구이지? 그분이. 저는 여기서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마 어쩌면
이 나병 환자는 산에서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7장 7절 말씀을 가슴에 새겼을 수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 말씀이 그 심령에 확 와닿을 수밖에 없죠. 그래, 세상 사람은 내 병을 고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가슴에 팍 와닿죠.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께 나아올 때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은 단순히 그 당시에 말씀 잘하는 랍비 앞에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래서 그에게 나와 절을 하며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세상에 없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저를 깨끗이 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당신은 그런 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드리고 있는,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하고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놀라운 일은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사실 이 나병 환자는 손을 대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초월해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으로는 그에게 손을 대면 손을 대는 자마다 다 전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뛰어넘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해 주십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한 20여 년 전 됐죠. 저 파주에, 경기도 파주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윤전기를 본 적이 있어요. 제일 큰 윤전기를. 그래서 그 윤전기 공장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윤전기를 한번 돌려보더라고요. 윤전기가 이 교회만에 이게 1, 2층으로 나뉘어져 윤전기가 한순간에 버튼을 누르면 수십만 장의 신문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벼룩시장을 찍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거 이제 사장 되시는 그 집사님이 보여주시는데, 이 집사님이라는 분이 버튼을 탁 누르니까 안 움직일 것 같은 그 큰 덩치의 윤전기가 움직이는 거예요. 누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어요. 정확한 공장입니다. 저는 사정을 모르고 공장이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일하는 사람도 없는데, 목사님, 윤전기는 사람이 많이 있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몇 사람만 중요한 포인트에 있고, 그리고 이제 기계가 돌아가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가서 버튼을 탁 누르니까 가만히 있던 기계가 덕커덕덕커덕덕커덕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것은 순식간에 수십만 장의 신문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63 빌딩에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다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무엇을 눌러요? 버튼을 눌러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최고의 고백이에요. 최선의 고백이에요. 이 사람은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여, 내 앞에서 한번 역사를 해보시오 라고 하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삭개오처럼 재산을 절반이나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나누겠다고 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는 이 고백은 예수님의 손,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그 역사의 능력의 손을 움직이는 버튼이 되었어요. 그게 바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배를 수백 번, 수천 번 드린다고 해도 정확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어떤 고백이냐? 너의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나에게 집중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최고의 존재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 예배가 진정한 치유의 역사를 드러내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어쩌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과 나병 환자와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네 나병을 고치겠다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졌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 나병 환자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치유의 역사가 일단락이 일어납니다. 그날 그 치유의 사건은 복음 산상수훈의 역사가 맞춰지고 그리고 시작된 첫 번째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8장 1절로 4절까지 이 나병 환자의 치유의 사건이 의미가 있는 것은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이 지금 이 복음을 증거하러 오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증거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시에 서기관, 율법사 이런 사람들은 다 말씀만 하였어요. 가르치기만 했어요. 환자를 고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내려오셔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자기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직접 그들의 연약한 질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복음은 그저 문자로 글자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선포되어진 말씀이 우리의 실존의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강력한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뭐 이 시대가 지금 이 정부가 또 이 사건이 어떻게 되었다 저렇게 되었다 말만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묵묵히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화가 에밀 라누라고 하는 화가가 1881년 발표한 돕는 손이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두 사람이 탈 수 있는 보트, 작은 보트 하나가 이렇게 화폭에 담겨 있고 배 안에는 노인과 어린 소녀가 타고 있습니다. 여자아이가 힘껏 노를 젓고 있는데 가진 인상을 다 쓰면서 노를 젓는 거예요. 왜? 노 젓는 일이 쉽지 않거든요. 할아버지가 어쩌면 네가 저어봐라. 할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나란히 앉아있는데 한쪽 노를 막 이렇게 젓는 거죠. 나란히 앉아있는 할아버지는 흐뭇한 표정으로 그 아기 손 같은 손으로 노를 젓고 있는 여자아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을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면 노를 저 배를 움직이는 그 존재는, 그 손은 할아버지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할아버지의 큰 손이 그 젓는 노의 맨 끝을 꽉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작고 귀여운 소녀의 손이 살포시 얹혀 있을 뿐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만일 소녀가 이렇게 생각했다면 어떤 표정이었을까? 지금 이 배의 노는 할아버지가 젓고 계십니다. 난 단지 할아버지가 젓고 계신 노를 잡고 있을 뿐이다. 그랬다면 소녀의 뱃놀이는 얼마나 신났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가 젓는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져야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힘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내가 젓는 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노를 저어주십니다. 우리는 그 노에 손을 얹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온 것도 주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 나온 것이고, 주님만이 온전한 주인 되어주시기에 주님께 절을 한 것이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야 할 존재이시기에 고백을 드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 시편 54편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시편 54편 4절에 다윗이 고백한 말씀 그대로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삶에서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때 내가 절대 할 수 없었던 일들, 오직 주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그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이 제 마음에 가득히 담겨 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너 감히 나병 환자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나와왔어? 꾸짖지 아니하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졌더라. 아무도 모르게 주님은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고 예배하며 신앙생활 해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아직까지 치유받지 못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또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을 찬양하고 절하며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고백하십시오. 그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온전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체험하며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를 깨우시고 주의 전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원치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고백한
나병 환자와 같이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영상을 나누는 모든 이 시간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심령 가운데 주의 오른손을 내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의 자리에서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도 물질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찾아가 주시고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부부간의 갈등의 문제, 자녀의 문제, 주님 일일이 세밀히 간섭해 주시고 해결되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루바삐 종식되고 우리가 모두 교회에서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이 축복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주님 앞에 나아가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그 심령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온 가족이 함께 영상 앞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가족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가 당신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래도 지금 아직까지 다 결정은 안 됐지만 조금 더 연장을 해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중에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나오시지 않는 동안에 또 교회는 좀 한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영상을 한번 비춰봐 주세요. 위에 우리 그 전광판을 새롭게 좀 바꿔보았습니다. 그 영상을 틀 때마다 작은 모니터에서 흐릿한 영상으로 보았었는데 지금 이제 이 화면이 깨끗하게 나오는 것도 이번 주간에 이제 카메라도 좀 바꾸고 전광판도 좀 바꿨습니다. 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이 일을 위해서도 좀 점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카메라로 한번 좀 비춰볼 수 있을까요? 예. 내립시다. 안 됩니다. 예. 제가 어리석은 일을 했네요. 카메라를 비추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우리 박미영 집사님 친정어머님 황은순 권사님 오랫동안 병상에서 고통 중에 계시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아주 힘든 가운데 계십니다.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또 승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구역장님들께서는 이 영상 예배를 다 들으신 이후에 바로 구역 식구들과 한번 통화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식구들 전체 한 사람 한 사람 카톡으로 하지 말고 직접 통화로 좀 구역 식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또 가족이 내내 평안하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엄마들이
집에서 삼시세끼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이 들다고 하는데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